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구약 2권 6번째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번째 거의 제목은요, 구속자 하나님께 맞서다 라는 제목입니다.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맞설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맞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함께 나누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사실은 굉장히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 민족적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건이죠. 우리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한 배울 수 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전체 본문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는 그 중에 32장 1절과 3절 그리고 4절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3절과 4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자, 먼저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볼까요? 상황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한 그 계명과 그리고 성막을 짓는 그 디테일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위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곳에서 모세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며칠이 지나도록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그런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시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내려오지 않음을 걱정하며 아론에게 자신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라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 민족적으로 요청하는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는 그 요청에 응답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것은 본문 중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인도해야 할 존재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인도해 나갈 존재.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곳 시내 광야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모세의 부재, 모세가 없다는 것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 불안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의 부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들만을 바라보며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는 것, 즉 바로 우상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잘 돌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예배라고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바로 예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야훼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일, 하나님을 기념할 날을 맞이하여 오히려 우상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모여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따라왔던 전통적인 예전을 다 지켜 행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또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가 예배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예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상 숭배는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물론 알고 계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내려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를 내뱉으실까요? 이스라엘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찮은 금송아지로 바꿔버리는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에게 미칠 영향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미래, 그들의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에 더욱 진노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상 숭배의 결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잘못된 것을 예배할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쳐질 미래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이미 6절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며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놀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의 의미는 술을 마시고 일어나서 뛰며 놀고 있고 노래하고 춤추는 그런 전형적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담겨 있는 그런 제사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의식 가운데 난잡한 그런 음란한 성적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위한 예배, 내 만족을 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의 어떤 소원과 나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예배들에는 이처럼 죄된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버렸던 인간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하나님으로 교체했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과 윤리 또한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모방하는 그런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배의 대상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그 대상을 사모하고 그 대상을 동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고 동경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죠. 자신들이 섬기는 그 금송아지를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뻣뻣하다라는 단어는 농경 문화의 그런 배경 가운데 나온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에게 멍에를 씌울 때 소가 그 멍에를 쓰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목에다가 힘을 주고 뻗대는 그런 모습들을 바로 이 단어 안에 담겨 있는 단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우상과 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훼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주제는 우상 숭배의 속죄를 위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굉장히 진노하시죠. 그 진노하심에 대해 모세는 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고 중재자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는 숨겨진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그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바로 물어서 그들을 진멸하게 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모세에게 내가 정말 지금 화가 났어, 내가 진노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진노의 이유를 모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그 사이에 개입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고 멸망시키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을 말리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죄값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재자의 자리에 서서요. 또한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된 이스라엘을 위한 간절한 중보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도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중재자로 개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고 오히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도 겸손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상황을 바라보며 그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습니다. 그리고 끝내 우상을 예배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죄 앞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모세의 중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은 당연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중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도 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닌지, 내 어떤 근거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을 세우기 위함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중재했던 것처럼 우리의 중재가 필요한 이들이 없는지 우리의 주변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 모세가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기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것을 찾으려는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의 그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중보 사역,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신 채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세와 같은 중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